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박형철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박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나오기 전에 소개를 해줄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없어서 좀 약간 당황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된 것도 저번 주에 제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변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저 쉬러 온 거거든요. 놀러 왔는데 그 양복도 이거 서울에서 가져온 겁니다. 네, 넥타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넥타이 하라고 한 5분을 싸웠습니다. 오늘 근데 다들 많이 가족 여행들 많이 가시고 지금 그런 시즌이고 육지라고 하죠? 많이 나갔다고 들었는데 꽤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조심해서 해라. 그래서 저는 조심하는 걸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좀 편하게 감사합니다. 지금 집사님들이신지 권사님들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변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어떻게 교제를 했고 또 이 교회가 개척되기까지 저 많은 얘기, 물론 이제 저는 서울에 있고 변 목사님 제주도에 계시니까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제가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전화하면서 또는 만나서 얘기하면서 나누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복음적인 설교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되게 감사한 게요. 아까 우리 친구들 나와가지고 송영 예배 시작하면서 송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구나, 그런 정말 귀한 가능성이 이들에게 있겠구나라는 보면서 마음이 되게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내내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교회가 맞고 또 그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은혜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은혜에 관한 사연들을 선곡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르면서 또 이렇게 또 울컥한 게, 변 목사님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찬양이 저와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10년 전에 저희 동기 목사들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몇 명 있는데 그 동기 목사들이 함께 신학대학원 대강당 예배 체프시에서 특성으로 찬양했던 곡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또 저 부르니까 같이 부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렴만 엄청 세게 부르다가 앞에 다시 돌아가길래 좋다 했는데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가사가 두 번째 또 있어요. 이따가 저희가 그게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모쪼록 제가 두서없이 나누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끼치실 걸 저는 믿고요. 또 걸러 들어주시고 함께 이 자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감사하게 나누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난 거는 언제냐면은 2006년입니다. 11년 전. 그래서 기숙사에서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거기는 한 학기를 기숙사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방에서 4명이 같이 자고 먹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원래 일반 대학교를 나왔고요. 일반 대기업, 일반 회사 한두 군데를 다니다가 그리고 또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뮤지컬 배우로서 뮤지컬 선교단 활동을 딱 6, 7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근데 그 당시 제가 나이가 30 좀 넘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처음 장로의 신학대학교 광장동에 있는 학교. 저는 원래 그 합동층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세례받고 결혼하고 청년생활도 하고 결혼을 좀 일찍 했고요. 그리고 불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신학을 해야겠는데 총신대 그 양집 캠퍼스라고 있어요. 좀 멀거든요. 거기 너무 먼 거예요. 그래 그때 구리에서 처음 다녔던 제 모교회도 통합적 교회였었고 또 학교가 가까이 있더라고요. 저는 광장동에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로 감사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학기를 기숙사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집이 가깝긴 하지만은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한 분이 침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4명 중에 한 분, 제가 제일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분이 계셨어요.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3년 동안 참 자는 걸 계속 좋아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2006년 초입니다. 벌써 10년하고 반이 됐죠.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동역자로서 살아왔고요. 10년을. 그리고 배 목사님이 이제 안수 받는 전후에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주도에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여기서 사역을 해가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우셨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그 중간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배 목사님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은 저도 좀 인생에 좀 굴곡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한 부분, 제 인생의 한 부분에서 제주도에서 올레길 한 200-300km 걸으면서 한번 과도기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막 발에 막 물집 잡혀가면서 그때 배 목사님 만났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제주도 되게 자주 내려왔었어요. 진짜 1년에 한 3-4번, 4-5번 정도 내려왔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 이렇게 강사하고 사역하면서 또 중전임 사역하면서 자주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배 목사님을 본 게 언제냐면 작년 말이었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 연말 연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교회를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벅차서 그러는 건데 작년 말에 저는 이제 전 청년 사역만 오래 했거든요. 전도사하고 목사를 한 10년 정도를 하고 배 목사님보다 훨씬 오래 하셨어요. 아니, 저하고는 이렇게 살아온 어떤 그런 방식이 아예 다르십니다. 평생을 목사님처럼 사역자로서 사셨고요. 저는 일반 사역, 평신도 사역하다가 30 넘은 나이에 이제 전도사 목사를 한 거죠. 10년을 정리하면서 10월 말에 제가 여기 또 내려왔어요. 그때는 교회도 그 다음에 학위도 다 마치고 저는 박사를 한국에서 했는데요.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배 목사님도 사역을 잠시 중단하시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오늘 내려왔는데 지금 8개월, 한 6, 7개월 만에 보는 건데 그때 같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아마 영시를 올라갔던 것 같아요. 검은 오름을 올라가려고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전날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놓고서 예약 안 해놓고 아침에 가는데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영실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아 목사님은 어떻게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어요. 10월 말이 11월 초였는데요. 개척하십시오. 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아직 교수 임명이 안 됐고 제가 지금 임명된 지 한 학기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교목실이라는 곳에 특임 교수로 있는데 채플하고 경건에 그걸 기획하고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강의도 이제 한두 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무직 백수 둘 다. 근데 영실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때 감자하고 물을 먹었나? 하여튼 먹으면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배 목사님 이렇게 안 하죠. 너 개척해라. 나는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 학교에 세워주시면 거기서 뭐 사역해볼게. 지금 되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기였겠습니까? 작년 연말 시기. 둘에게는 저는 그랬어요. 저도 진짜 개척할까? 함부로. 저는 원래 개척할 타입의 일반적인 조직교회 목사 타입은 아닙니다. 저는 원래 그 문화사역을 오래 했고 찬양을 오래 했고 춤을 오래 췄고 청년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더라도 학교에서 그 서울에서 카페교회 같은 거나 가정교회 같은 걸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작년 말에 어떻게 가정교회를 개척을 할까? 아니면 연구소 등록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글을 쓰면서 한번 내가 어떤 학자로서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그 자리로 한번 나아볼까 이러던 차였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영실을 위해서 나눴던 대화들을 생각을 해보고 항상 전화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해왔던 반년의 시간이 꿈처럼 지나간 것 같고요. 저도 한 학기 만에 지금 내려왔는데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있는지 한 분 한 분 모릅니다. 정말 그냥 저는 왔다 가는 사람일 수 있고요. 자주 또 뵀으면 좋겠지만 또 오늘 보고 못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르는 거니까 사람. 그죠? 그리고 요새 여기 최신자들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라면은 정말 다른 교회에서 다른 신앙생활 하다가 타지에서 또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하든지 우리 남은 여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삶이라면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 그 모든 삶들을 나누면서 신앙을 나누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설교를 길게 하라고 해가지고 앞에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보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지 잠깐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복음적인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적인 게 뭘까? 저는 되게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 안에 궁금한 것들도 너무 많고 교리적인 것들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신학교를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을 간 게 아니었어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간 거였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은혜로 또 여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성경을 알고 여러 가지 교리들을 알면서 내가 이것들을 누구와 나누어야 될까 그런 고민에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적인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해보니까 복음적인 거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그런 교리들 그런 것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복음적인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본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적인 것. 그 본질적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솔직하게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5분 정도 구원 받으셨네요. 나중에 천국에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 훌륭하십니다. 꼭 뵙겠네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지옥 가기 싫은가 봐요. 네. 물론 제가 오늘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다른 교리들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또 여기서 괜히 박사라고 교수라고 말하면 잘못하면요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죠 개척비 안 그래도 힘들고 불안불안한데 너 때문에 또 다 어떻게 됐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하네요.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려고 노력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까? 네. 회개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로교 합동측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옛날에 여기 드럼 펄 되게 좋은 드럼도 있고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드럼 치다가 교회에서 마귀 소리 들었습니다.
옛날에 교회에 이렇게 드럼이 없었어요. 드럼 치면 마귀 소리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드럼만 쳐서 마귀 소리 듣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 헤비메탈이라는 걸 했는데 어쨌든 깔끔하게 착하게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천국과 지옥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 원로 목사님 이제 참 작년에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분 설교 들을 때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반항심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떤 본질적인 거나 복음적인 은혜가 있는 그런 설교보다는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국민윤리 시간 같지? 도덕 시간 같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 모든 설교와 모든 그 목사님 말씀들이 맞았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이죠?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았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30살의 청년이 3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것도 극형이죠. 정치적인 극형을 받고 죽었는데 그게 나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청년이 죽었는데 죽고 끝났음도 모르겠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린 그걸 또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믿어지고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은 죽겠지만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그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린 여기까지였었나 봐요. 저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배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아직 그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교 질문을 드렸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천국 갑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저도 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일주일 나가 삽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리고 일주일의 삶을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충전받고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또 실패할 거예요. 오늘 나가자마자 주일 나가자마자 더우니까 짜증나고 어떤 사람이 주차를 사이드도 안 풀어놓고 그죠? 전화번호도 안 해놓고 차 앞에 막아놓으면 막 열받고 그죠? 막 욕하고 싶을 수도 있고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아 너무 길어지겠는데요. 짧게 어떻게 한번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잠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는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또 먼저 대답하셨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 그 장로교 전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앞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앞에 보면 무슨 단어가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아니면 그 예수라는 청년을 믿을 수 있게,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 내가 어떤 논리가 있어서, 이성이 있어서 내가 믿었던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중학교 모태신앙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이 내 구세주로 믿어지고, 그래서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 여러분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거기에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또 죄짓지만, 우리가 항상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그 삶 가운데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또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인 건 아십니까? 예. 그런 설교는 아직 못 들어봤나봐요. 곧 하실 거예요. 올해가 가시기 전에 하시지 않겠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역사책에서 배우셨겠죠?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칼빈 또는 깔뱅이라는 사람의 전통을 따릅니다. 네? 그분도 사제였었어요. 그 전에, 더 이전에 비슷한 시기에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마틴 루터. 그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네, 이따가 전능하신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루터라고 나옵니다. 여기 한번 쳐보세요. 루터가 500년 전에 10월 말이었어요. 비텐베르크라는 교회 성문,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긴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때가 500년이 지났다는 것이고, 그때 루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개신교, 원래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장로교, 이 기독교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설교하다 갑자기 왜?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깔뱅과 찌민끌과 여러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내걸었던 기치와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 5대 정신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라 이런 많이 들어보셨어요? 솔라 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라틴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솔라 피데는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도 할 필요 없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걸 파이브 솔라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5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 그게 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못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지금 다 읽으시죠? 성경 집에 너무 많아서 넘쳐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권위와 전통과 그 폭력,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 성경을 자기가 읽고 자기가 그 가운데 하나님 발견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주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은 여러 방송에 있는 그분 목사님들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설교들, 여러 책들, 여러 교리책들, 신앙서적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누구 믿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거기서 나옵니다.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루터는 이미 그때 그걸 알았어요. 카톨릭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아니라, 공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 어디 있을까요?
예, 이 말씀만 하고 슬슬 마무리해야겠네요.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가서 10절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와 받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죽으심을 받은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까? 무엇을 위해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착한 일 하면서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선한 일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려고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 그걸 통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기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교리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 너무 좋았던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새 교회를 정해놓고 나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한 학기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의 채플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하고 또 처음이니까 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막 대형 강의하고 이러는데 지금도 막 되게 편하게 하는 척 하지만 편하게 하고 있긴 있는데 되게 손을 많이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설교 다니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입니까? 근데 매주 여기 와서 여기 내려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왜냐면 제가 슈퍼맨이 아니라 날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내적으로 완전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부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기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제가 여기를 후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작년 연말 연시에 우리가 딜을 했어요. 영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 목사님하고 딜을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내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내주면 항상 그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3D 업종 전도사 파트 전도사, 파트 목사, 석사, 박사 이렇게 조교 이런 거 하다가 거기 가게 되면 나는 그 개천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한 교회와 그 친구도 그 목사님도 우리 동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저 동기인데 그 교회가 좀 힘든데 그 교회가 이 교회를 내가 후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와이프랑 기도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자주 내려와서 이런 얘기들, 말씀들, 은혜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지막이 그거예요. 우리는 삶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학원 사역을 하면서 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기가 왜 그나마 편한 줄 아세요? 제가 200명 앞에서 강의를, 기독교 개론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70~80%가 비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그 좋은 학교도 다 기독교 학교죠. 기독교 학교일까요? 겉으로만 그럴 수 있어요. 70~80%가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번에 이대 총장이 바뀌었죠. 여러 가지 된 것 중에 하나의 공약이 뭔지 아세요? 근데 그 공약이 되게 좋은 호응을 얻었어요. 챕터 자유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더 이상 대학교 안에서도 지금 초중고 안에서는 전도 못하는 거 아시죠, 애들? 애들한테 야 교회 가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애들도 하면 안 되고 선생님도 하면 안 됩니다. 대학교에서도 이제 채플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기독교 교수들, 목사들, 교목실이 사라질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채플 들어가서 제가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간증을 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익명으로 학교 내에 SNS가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엄청난 욕들을 올려요.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그걸 보면 제가 화를 낼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믿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이상 기독교가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채플에서 경건회에서 강의해서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는 좀 다르구나, 저 교수는 좀 다르구나. 감사한 거는 제가 상담을 일부러 많이 했어요. 100명 넘는 친구들 상담했더니 힘들지 않아요? 한마디 했는데 막 웁니다. 울어요.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가니까 먼저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소문들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리더가 없고 선생이 없고 멘토가 없고 목자가 없고 리더자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그런 아픈 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진짜 마무리 할게요. 너무 갑자기 심각한 얘기. 이거 다음에 와서 할게요. 다음에 또 볼 수 있게 한번 기대해 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그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되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퍼뜨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겠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죽기 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가슴으로 낳은 신앙 가운데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죠. 유언입니다. 유언에서도 마지막 장 4장입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멸류관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4장 7절만 보면요, 저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던 것 같고 달려갈 길을 아직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믿음도 지키기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유해 멸류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상급을 주실지. 저는 천국만 가면 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바울사도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때 아까 우리 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내 앞에 있는 이 연약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귀한 삶들을, 귀한 구원의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제가 가는 것 같지만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그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보기 좋으신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정말 귀한 은혜를 나누시고 삶과 신앙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서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누고자 애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과 은혜와 여러 가지 결단의 말씀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가정이, 그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나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나의 의지와 노력과 공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행위로 노력으로 그 은혜의 강가를 메꾸고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이거 오로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오늘을 살고 이 은혜로 내일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사오니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사람의 소리,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내 인생,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함께 살지 못했고 그 시대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고 그 시대 속에서 예수를 만지지 못했지만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줄 아버지를 믿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흠뻑 적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면서 어느 순간 내 의지가 드러나고 내 노력이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은혜가 포기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 은혜를 자신있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랑, 우리의 노력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가슴은 그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은혜로 내일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들을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걸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로 벅찬 가슴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